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3장 21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의 말씀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앞에 우리가 본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정죄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너희가 율법을 맡았다 하면서도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데 그 정죄당하는 사람들이 지은 죄를 너희도 동일하게 짓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똑같이 율법을 맡았다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면서도 너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 너희들이 율법을 먼저 받았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맡았다고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들이 뭐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받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안에서 율법을 받지 않는 자들은 결국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고 율법을 받은 너희들도 하나님께 행한 대로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구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할 중요한 핵심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행위로 섬기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전달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행위가 편할까요? 마음으로 섬기는 게 편할까요? 행위가 훨씬 편해요. 왜냐하면 행위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요. 근데 지금 로마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믿음의 신앙 안에서의 크나큰 도전이 무엇이냐? 나를 칭찬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방법이 진정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섬김이냐? 아니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나았다는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내 욕망과 욕심의 섬김이냐라는 것을 잘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상 우리의 욕망의 섬김이 어딨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신앙생활 우리가 하는 믿음생활에서의 섬김의 봉사의 동기가 처음에는 진짜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 해야겠지라고 섬겼다가도 우리의 본성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쉽게 바뀝니다. 쉽게 변질됩니다. 내가 지나가다가 휴지가 떨어진 걸 보고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어떡해, 내가 하나님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휴지를 주워서 휴지통에 옮겼습니다. 근데 그걸 본 성도들이 너무 착하다고 너무 잘했다고 칭찬하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죠? 네, 내 마음속에 우쭐대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내게 건강과 내게 주시는 은혜와 내게 보여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누구를 의식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목사님께 인정받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구역장들한테 인정받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권사들에게 인정받겠지. 이게요, 교회 안에 없을 것 같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많은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지금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 과정 속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도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을 의식하는 어떤 말씀과 목회와 섬김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최대한 경각심을 갖고 조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안 그런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변질되어 있는 저의 모습과 저의 그 마음들을 많이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적도 있고요. 근데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허무함과 그리고 뭐랄까요, 쓸쓸함? 그것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곰곰이 돌아봤어요. 왜 그럴까? 근데 딱 하나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아무리 교회에서 열정을 가지고 헌신을 하고 섬기고 막 봉사를 하고 열정을 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드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사람들로 받는 칭찬으로 내 마음속이 내 뭐랄까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질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계속 어떻게 보면 잔소리 하듯이 설교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다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와 행동과 섬김과 봉사와 믿음의 생활이, 믿음의 표현이 바르다면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핵심인데 우리는 이 과제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오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요즘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금요일 날도 설교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두려우신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왜 반드시 알아야 됩니까? 똑같이 질문하자면, 하나님을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가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심판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이 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대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하나님께서 지불하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으로서 섬겨드리고 사랑으로서 예배하며 사랑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만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우니까요. 내가 이렇게 하면 혼날까봐, 저렇게 하면 혼날까봐 두렵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교무실에 갈 때마다 심장 벌렁벌렁거리고 한 선생님 근처에 가는 것만 너무 싫었어요. 근처 가는 게. 왜냐면은 그 선생님이 저한테 잘 되라고 가르쳐 주시고 양육해 주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두려우니까 가까이 접근해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뭘 해야 되는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이게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쫓아가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우리 마음 깊이 깨달아 알아지기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심판하신 하나님, 그 두려운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그 무서운 진노로 그 모든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지불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불하신 하나님의 그것이,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자가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진노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넘어가면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 율법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있는 이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원래 율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그 율법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한 삶을 살았는지를 깨달아 알아서
그 율법의 가장 큰 핵심이었던 제사법을 통해서 그들이 정화되고 정결하게 되면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이유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뭐냐면 율법은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연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되었다가 할례를 행한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 관계 없는 사람으로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선택받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게 할례의 개념과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것으로 모든 죄가 사했으니까 끝납니까?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 끝납니까? 아닌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경결하게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내가 살지 못하는 항목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그런 죄를 범할 때마다 뭘 행해야 돼요? 제사를 지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거룩하게 바뀝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바뀔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에게 죄의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줄 때에 계속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개념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은 율법 안에서의 그 회개라는 것은 약간 이런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들에게 뭘 줘요? 복을 주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뭘 줘요? 벌을 준다. 이런 개념으로 해석했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걸 접하는 거예요? 깨끗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친밀하게 더 가까이 가려는 의지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율법을 지키다 보면은 그 두려움이 또 다른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가로막는 장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랑과 은혜로 베풀어 주셨는데도 아직 변화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나로 인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우리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가 이렇게 강력하고 이렇게 크고 이렇게 엄청난데 아직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 애통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을까 구원받지 못할까 싸울까요? 아닌 거예요. 이미 구원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맞추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예수 믿었으니까. 근데 그 과정 속에 그 중간 과정 속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 중간 과정 속에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뭡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종국적인 목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이 되어져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의 삶의 가치에 없다? 이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건지 세상을 쫓아가는 건지. 제일 우선되어져야 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봉사를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에 앞서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내가 지금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게 가장 급선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일을 하는 교회가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교회가 제일 위험한 교회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리새인적인 신앙.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욕하셨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책망하시고 나무라셨잖아요. 근데 그들의 삶의 모습은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잘하시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책망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 열심이 정말 그 동기가 내 마음의 출발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의 출발점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21절 말씀에 율법, 이 율법,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너희들이 이제 복을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이렇게 두렵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가치관이 아닌 다른 방편으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근데 그것은 이미 어떻다고요? 율법과 성경에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 안에 그리고 선지자들의 그 서신서 글들 안에 증거가 이미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메시아가 유대인들은 어떻게 착각한 거죠? 자신들이 기대한 메시아의 모습으로 바꿔서 믿고 바래왔기 때문에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펼쳐질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어떤 기대를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기대를 갖는다면 우리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원하는 기대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내게 베푸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쫓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를까요?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의 차이인 거거든요. 이미 이 메시아 오심과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복음적인 행위들은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가 되어져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셔서 그거를 진짜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알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22절 말씀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은 모두 다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공평한 의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새로운 의는 뭐냐면 그런 공평한 의 안에 있는 의 속에서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를 제사법으로 제사의 일들을 행하면서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그 율법이 아닌 다른 하나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미친대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지은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사함 받는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어서 심판받아야 할 대가를 지금 누가 이미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은 누구에게만 전달되는 게 누구 지명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공개적으로 하시잖아요. 지금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대부분 다 알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는 알게 하시고 누구에게는 모르게 하시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끔 그렇게 공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을 통해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 어떤 누구도 잘 사는 사람이든 명예로운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병든 자든 아픈 자든 누구든 상관없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차별 없이 그 죄들을 해결해 주시고 의롭게 세우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잘났다고 믿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23절 말씀에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모든 사람이 뭐에 범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죄를 범하지 않는 목적은 뭐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이 세상에 갖추고 있는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신이신 하나님, 그 신이신 하나님의 그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신명기가 한때 신학자들 안에서 큰 이슈였어요. 왜 이슈였나? 다른 성경은 왜 이런 배열을 하는지 알겠는데 신명기만 유독 왜 이렇게 배열을 했을까?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한 걸까?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졌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신학자들이. 그래가지고 막 고민하고 연구를 하다가 찾아본 게 뭐냐면은 고대 사회의 유럽이나 이런 데서 종주권 조약을 하는 그 문서의 순서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종주권 조약이 뭐냐면 점령당한 나라의 사람들이 점령한 왕에게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점령한 왕이 뭘 얘기하겠습니까? 너희들이 이제 점령당했으니까 나한테 이거를 바쳐라, 저거를 바쳐라. 내가 이렇게 할 때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누구에게 유익한 계약을 맺겠어요? 점령한 왕에게 유익한 계약을 맺겠죠. 근데 신명기가 딱 그러한 형태의 배열로 딱 기록되어 있다는 걸 딱 발견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자신의 백성 삼아 주시면서 계약을 맺은 거니까 누구에게 유리한 계약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유리한 계약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걸 다 지킨다고,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하나님께 득이 될 게 뭐가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득이 되는 율법이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그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 야, 너 내 백성이지. 너 이것 좀 하고 저것 좀 해봐. 내가 이걸 너무 하고 싶은데 말을 듣는 사람이 없어. 너 이것 좀 해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이 가지신 능력과 힘으로 무엇이든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도움 없이도. 결국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진짜 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백성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진정 그들이 가진 전인격적인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고 기뻐하고 편하게 원했던 거죠. 그게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들은 어떤 지위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진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것이 바르게 선용되어졌나요?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선용되어졌나요? 그렇게 안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의의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의의를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똑같이 그 복음을 율법과 같이 대한다면 우리는 그 본질을 다 생략한 채 이게 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는 생각해보지 못한 채 그냥 다 버려버리고 행위만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있네 없네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갈 수 있네 못 가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맛보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꼭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오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왜곡되지 않고 우리 안에서 변질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왜곡되고 변질될 확률이 높습니까?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영광이잖아요. 세상의 가치와 논리에 의해서 이것이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고 이게 얼마든지 변형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걸 바꾸지 않고 진짜 하나님 붙들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주와 동행하자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뭘로요? 속량이래요. 이 속량은 뭐죠?
뭐냐면은 어린 양의 번제를 얘기하는, 어린 양의 제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지어서 죄 지은 사람들은 어린 양을 데려다가 양을 죽이고 그거 각과 피를 뜨면서 제사를 지냄으로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는 그 죄사법을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행하신 것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모든 일, 그 실행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순종이 이루어진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대가를 원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 헌금 많이 해라, 나한테 뭘 바쳐라, 내 말을 잘 들어라, 이런 의도로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냥 제발 좀 내가 너희들을 내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니 제발 좀 믿어라, 이 얘기거든요. 우리는 이런 말씀과 표현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간절하게 우리의 구원을 바라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을 하고 안 하고, 무엇을 행하고 안 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사랑이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로워졌어요? 안 의로워졌어요? 안 의로워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의롭다 하시냐? 25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그리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 이걸 믿는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다, 이걸 믿는 거잖아요. 그것을 믿음으로써 화목제물을 그 예수님으로 삼으신 거죠. 근데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볼 때, 인간들의 죄를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보면 표현 중에 정말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계속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거예요?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로 서기 위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계속 그렇게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들이 지은 죄를 뭐라고 하죠? 여기서는 간과한다고 했죠. 간과한다고 하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러니까 약간 무시하고 넘어가는 느낌이 들죠. 근데 여기 간과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잠깐 옆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모든 죄들을 잠깐 옆으로 치워놓는 거예요. 아예 버려두는 게, 넘어가는 게, 그죠? 은근슬쩍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잠깐 옆으로 치워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산을 받아야 하는 그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지은 죄가 속량받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거고, 속량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지은 죄로 인해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이 사람은 용서해주고 이 사람은 심판받으라, 이게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편견과 편협한 방법으로 심판하시는 이가 아니고 공정한 방법으로 심판하시는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 안 됐어요. 우리가 안 됐지만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고 잠깐 치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건 좀 이게 행위적인 것 같아서 그 믿음을 가진 자들, 그 자들은 진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량됐으니까 이제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땡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쉽게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뭔지 안다면. 복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이 되게 이제 쉽게 누구든지 받을 수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복음은 진짜 값싸게 변질되면 안 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가치로 새겨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말로 표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량됐잖아. 십자가 지셨잖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현장에 서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이유가 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함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본다면 그게 그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한처럼 가볍게 다가올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아무리 제가 뭐 축산업을 해서 돼지를 몇백 마리 키우고 몇천 마리 키운다고 하더라도 그 돼지 몇천 마리, 몇백 마리 때문에 내 아들을 희생시키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격인지를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게 아니라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본질적인 사랑의 의미를 우리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잊어버리니까. 이것이 진짜 우리 안에 진실되게 바르게 깨달아진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내 욕심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26절 말씀에 곧 이때에 그 심판의 때를 얘기하겠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결국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 함께 같이 묵상해 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그 복음의 가치가 우리 안에 엄청나게 크게 자리 잡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되게 단순하게 복음의 가치를 느끼고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세우셨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서야 하는 주의 백성임을 우리는 다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감당하려고 애쓰고 힘쓰며 살아갈까요? 우리 안에 편안함과 안락함이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냥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아주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고 또 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알려지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진짜 바른 믿음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변질되지 않고 거룩하게 새겨지는 은혜가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